2021년 9월 1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의 눈먼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무장한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5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 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들의 앞세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단 사람들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오다니 무슨 일이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무슨 일이냐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내게 가서 내 목숨과 내 가정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 그러고 나서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홉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죄의 눈먼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 기업가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자주 사용하는 경제 용어 중 스노볼 이펙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덩이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면서 부피가 커지듯이 작은 시작이 가속도가 붙어 큰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바로 스노볼 이펙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만약 표현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스노볼 이펙트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악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죄의 매서움을 깨닫고 회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였던 단 지파는 아직도 정착할 땅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 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은 시기는 여호수아 19장쯤입니다. 대략 300년 전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19장, 여호수아 19장 40절을 보시면 단 지파는 분명 가나안 땅의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하게 되지요. 여호수아 19장 40절 말씀인데요. 7번째로 단 지파를 위해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합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브돈, 바알라, 여훗, 브레브낙, 가드 림몬, 메알곤, 랍곤, 요빠 맞은편 지역까지입니다. 이렇게 단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나안 땅의 유산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사사기 18장에 지금까지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지역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세력이 너무 약해서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자체가 힘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적적으로 승리해온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단 지파가
지금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경우, 아니면 혹은 두 번째, 이들이 겁을 먹어서 땅의 정복 시도 자체를 안 했을 경우. 두 번째일 경우 이들은 불순종이라는 죄의 문제를 안고 가게 되지요. 이 둘 중에 무엇이 되었던 현재 단 지파의 이 떠돌이 생활은 이들에게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단 지파의 땅이 없는 그 이유는 그 이들의 영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들에게 문제가 죄였다면 단 지파가 했어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불순종 아니면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야 했건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14절을 보시면 단 지파의 무장한 600명의 장정들이 미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집과 인연은 이들이 정탐꾼 5명을 보냈을 때 그 5명이 미가의 집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미가는 이들에게 은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미가에게 선의를 베풀어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미가의 집을 찾아가 도둑질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애복과 우상들을 빼앗으러 가자고 계략을 꾸밉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사악한 모습입니까? 이때 이들을 막아서는 레위인이 있었지요. 이 레위인은 미가가 자신을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레위인인데 이 자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미가를 옹호하며 단지파 장정들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단지파의 사람들이 미가 대신 자신들을 위해 제사장이 되라는 그 제안을 하자 레위인은 바로 마음이 돌아서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또 은인을 배신하는 치졸한 모습이 레위인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죄의 어떠한 모습을 어떻게 죄가 이 사회에 물들여져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미가의 집을 도둑질한 단 지파는 이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바로 21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들의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은 어디에서 난 것이겠습니까? 단 지파는 미가의 에봇, 우상들만 훔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가의 부족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소유와 그 사람들의 가축까지 훔치고 이어 어린아이들까지 납치해 남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미가와 다른 그 부족의 사람들이 단지파에게 찾아옵니다.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단지파는 무력으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치 전리품을 챙겨가는 듯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적질을 맛본 단지파는 그대로 라이스라는 곳으로 행했고 그곳에서 이들은 라이스 민족을 학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라이스의 민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들, 단 지파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살인, 학살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힘없는 라이스 민족을 학살한 이후 단 지파는 그곳을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고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들은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사건이 비극적인지요. 한때 단 지파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던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이 죄가 단 지파를 강도떼처럼 만들어버리고 이들을 눈 멀게 했던 것이죠. 훗날 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 지파가 만약 어느 시점에서이든 회개를 했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다면, 자신들의 어떠한 죄안에서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다면 이들은 오늘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 대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단 지파는 이런 저주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지파의 모습 속에서 죄의 매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 없이 품어져 있는 죄는 반드시 죽음과 멸망을 낳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저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반면에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회개의 중대성이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는 숨겨서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죄는 주님께 드러내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아직 고해하지 못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성도의 특권이요 복음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죄는 씻겨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회개의 마음을 통해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매서움과 또한 회개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숨기고 은밀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보다, 우리의 어떤 실수와 실패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용서와 더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